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도 있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도 있고,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 황금률과 같은 삶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 많은 법칙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운행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에 우리가 순응해서 살면 삶이 보다 쉽고 또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법칙에 우리가 역행해서 살게 되면 끊임없이 삶이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따라 헤엄을 치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지만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저도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삶의 법칙들이, 자연의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서 4장의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또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 하는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세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가 관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면 한 사람이 두 배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에 능률이 있고 또 일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을 대적하면 패할 수도 있지만은 두 사람이 적을 대적하면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면 훨씬 일의 능률도 또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을 더 능률 있게 또 효과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취감, 또 그 행복감도 더 증대시키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보다는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행복보다는 그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될 때 그 행복감이 훨씬 더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너지 효과인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가? 두 사람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붙잡아 줄 수도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면 넘어질 때 누가 그를 붙잡아 주며 일으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 이것은 두 사람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또 쉽게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면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도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환경이 좋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셔서 아담에게 선물로 준 동산입니다. 그러니 그 동산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브가 있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 평수가 크고 넓어도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크고 넓은 아파트에 산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을 때야 큰 평수의 아파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환경보다는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 아무리 그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또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성도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사실 교회의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좋은 시설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배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환경 자체가 저절로 성도들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렵지 않게
또 힘들지 않게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혼자 그렇게 사시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편할 수는 있지만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절대 혼자 있어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해도 자꾸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고 훈련해야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반복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소중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는 일, 그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더 많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사귐을 갖는다 또는 교제를 나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은 두 사람 이상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난 다음 자신들의 생각, 가지고 있는 정보, 삶의 경험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나눌 때 무엇을 가지고 나눕니까? 다 말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눔의 도구가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또 무례히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일단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 문을 닫은 사람하고는 생각도 나눌 수가 없고 삶의 경험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말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
기분을 나쁘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본래 생겨먹기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내가 할 말을 생각해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잘 안 될까? 우리들은 그 사람의 하는 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액션 비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대로 사실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네모나게 생겼다. 또 화면이 집에 있는 TV보다 훨씬 크다. 왠지 좀 차갑게 보인다. 왠지 세련되지 않고 뭔가 좀 그냥 묵직해 보인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생겼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화면이 집에 있는 TV보다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차갑게 느껴진다든지 뭐 묵직하게 보인다든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다 내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물 하나를 보면서 사실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네모나다. 화면이 크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다 내 느낌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다 내 느낌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감정도 어떤 감정일까를 느끼고 이분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면서 얘기를 들어야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관계를 맺는 일이 아주 수월해져요. 또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은 줄 것만 있고 받을 것이 없다든지, 나는 받을 것만 있고 줄 것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귐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나는 뭐 줄 것만 있지 나는 그 사람에게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나는 한 가지 그 사람에게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받게 되는 그 한 가지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10가지보다도 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내게는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서로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삶의 경험도 다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계 맺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이 잘 안 되는가?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튀는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튀어도 너무나 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여기가 무슨 캬바레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런 예배당에 저런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어? 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 내 기준입니다. 나는 그렇게 튀는 옷이 익숙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튀는 옷이 나에게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옷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옷은 다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는가? 그렇게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튀는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은 검정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다 검정 옷만 좋아하고 회색 옷만 좋아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노란 와이셔츠를 입고 싶고 나도 빨간 바지를 입고 싶다고요. 그리고 왜 못하느냐? 항상 목사들은 무슨 옷을 입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다 있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튀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또 내 성격 때문에 나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그렇게 표현해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너무 자유롭게 그걸 표현하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그분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나의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있듯이 너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필요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듯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지고 우리 모두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 나의 필요를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뭐 아빠 아니면 엄마,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비가 뭐 15만 원이래. 나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15만 원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엄마가 줄 수도 있고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 수학여행비를 주지 못했을 때 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엄마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필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15만 원이라는 돈이 어쩌면 그 엄마에게는 아들에게 수학여행을 보내는 것보다 더 요긴한 데 써야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더 절실한 필요 때문에 아들의 필요를 들어주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생각할 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의 더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내 필요를 들어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엄마 자식 간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학여행 가겠다는데 그것도 하나 못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이제 다른 교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대.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가 다 채워져야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나의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의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너의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도 나누고 또 이렇게 삶의 경험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할 수 있으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그 관계를 맺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나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관계를 맺고 수월하게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또 같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사귐을 갖는 일은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모임이나 또는 뭐 학교 동창 모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성도들도 모이면 생각을 나누고 또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눠요. 그러나 그 나눔의 중심에 항상 신앙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생각은 다 신앙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삶은 신앙적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적인 생각을 나누고 또 신앙적인 삶을 나눌 때 그때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교통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귐을 갖게 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성령은 치유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간에 그런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우리 삶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삶의 큰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의 교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작은 동호회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눌 때, 그럴 때 그들이 가진 모든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들이 신앙적인 것이 돼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가장 핍박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공산화되면서 그들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나다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서방 여러 교회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교인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중국 땅에 거의 1억 명, 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집요하게 공산당이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지만, 전도사님도 없었지만, 성경책도 없었지만 그들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 모든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해요. 야,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다시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어떡할까? 남북 관계의 이런 갈등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에서 그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성도들의 끈끈한 교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만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능력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축복, 이 은혜, 이 능력은 아무리 개인이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이 박식하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할 때만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당 중앙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끼리의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위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은 교회, 외롭지 않은 교인, 모두가 다 행복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